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각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9번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장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원수를 막으니 내 너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말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할 수밖에 없고 내 믿는 찬스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찬스는 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고 내 주로다 나갈 자 누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많은 길들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의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내 주는 강한 섬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원수 막으니 때로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 예 원수 막이는 예 원수 막이는 때로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정말 교회로서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혹시나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맞춰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혹시라도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들을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 드려지는 아버지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예배로 세워지는 모습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자리에 있는, 각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아버지께 모여들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아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앞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광음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감사함으로 구별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결핍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쓰임 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시면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늘 즐겁고도 기쁜 그런 가정생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오후 7시에 5월 줌 모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말고요. 다음 주 5월 24일 주일 오후 7시에 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설치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양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정말 그것도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제가 마스크 쓰고 가서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여러분 조금만 젊으신 분들은 줌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부탁하셔서 이번 모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7시, 저녁 7시 식사 다 하시고요. 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앳 홈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그 행정명령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특별히 말씀 5분 메시지를 매일 오전 9시 되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데 한 반 정도는 보시고 반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단 5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9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5분 메시지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5분 메시지 꼭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고 또는 앞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가화만사성. 우리가 어렸을 때 가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단골로 나오는 말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에 거실에 정말 많이 붙여 놓았던 가훈이 가화만사성이었습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참 힘들게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지만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족과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겠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이 화목하거나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그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서대반 장로님, 이름이 참 특이하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스테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 것 같습니다. 서대반 장로님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비결.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저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책의 그 키포인트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지만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책의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 뭐 몇 시간 갈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역할은 이것입니다. 남편을 칭찬하라, 남편을 인정해 주라. 칭찬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가 칭찬할 때, 아내가 인정해 줄 때, 저 아내가 나를 신뢰한다, 믿어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요, 신뢰라는 단어예요. 아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가정을 보면 아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칭찬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그 가정은 결코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적을 통해서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아낌없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단순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그 사랑의 언어를 준다면 매일매일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지 마시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다름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참 잘 안 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참 이 가정 설교를 하고 또 가정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 들을 청자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계신데요. 이 청자의 그 한자어를 보면 참 재밌죠. 귀이자가 있고요, 눈목자가 있고요, 마음심자가 동시에 있는 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귀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아내의 눈을 봐야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대요. 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시선이 다른 데 집중되어져 있으면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한답니다. 마음 심자,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때 남편이 얼마나 내 말을 공감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내가 느껴버린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은 끊임없이 공감해야 합니다.
사실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쉽게 그 말을 끊고 빨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라고, 결론이 뭐냐고, 그렇게 남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들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느냐, 내 말을 공감해 주느냐, 이것이 아내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정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건데요. 7천이라는 이 숫자는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의 수입니다. 그런데 2만, 7천의 3배 정도 되는 저 2만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매일 해야 할 단어의 숫자입니다. 남자보다 3배나 더 말을 해야 하루가 끝난답니다. 만약 2만 마디를 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친다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함께 2만 마디를 쏟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2만 마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특별히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공감하면서 그 말을 경청해야지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큰애한테는 이것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많은 짐이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아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못하면 아내가 늘 둘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품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가 잠을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지만 등교를 할 때 너무 허겁지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고 5분, 10분 조금만 일찍 준비시켜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꼭 끌어안고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는 목회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내가 이 일만큼은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으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인물이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많아요.
너무 많은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실까.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까. 지금도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뛸 만큼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그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는 그런 본이 아니라 믿음의 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한 대로 본을 보인 그대로 보면서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만날 부부싸움 하면요, 그 아이들도 장차 커서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면 싸우는 것이다 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결혼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순종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제10계명, 제5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자랄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혼을 하고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고 저 책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바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127편 1절과 2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절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벗어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은 무엇입니까? 성을 지키려면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졸지 않고 깨어서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면 그 성을 지킨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남들 자는 것보다 줄여가면서 일을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상식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잠을 자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뭐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솔로몬이 하는 시편 127편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저를 비롯하여서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 마스크가 저는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서 이게 1불인지 5불인지 10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 한 장에 10불 이상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스크 한 장을 쓰고 내 인생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불짜리 마스크에 의지하여서 밖에 나가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1불, 많게는 10불짜리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초라함,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초라한 인간입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알 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공통적으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간섭받는 것, 이것은 사람들마다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섭받아야 할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될 때 우리의 무능이 유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섭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해치면서 일했지만 그것으로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실 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이 여우는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무엇으로 깨어집니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아주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화목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막히게 간섭을 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작은 여우의 손에 영적 수갑을 채울 때만이 우리의 가정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가화만사성이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막히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깨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것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막힌 간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구별된 가정이 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맡겨놓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행복한 가정은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 각자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음꽃이 남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지만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을 위하여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될까?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